할렐루야. 이제 부활절 너무나도 기쁜 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증인다운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그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냐면 증거가 중요하죠. 증거. 그리고 또 증인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증인. 증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는 근거, 확실한 근거, 그게 증거죠. 그리고 증인은 그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이 형사들이 그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를 할 때 그들이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증거를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 그리고 또 증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잘 찾아내고 증인을 찾아내면 거의 그 사건은 거의 80% 이상은 해결됐다고 보면 되죠. 어제 우리 교회에 즐거운 그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네, 결혼 예식을 할 때 처음에 하는 게 예식사잖아요. 예식사를 처음에 하는데 그때 우리 교단의 그 예식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의 결혼 예식을 양과 어른들과 여러 증인들을 모시고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여러 증인들이 나옵니다. 여러 증인들. 거기에 있는 내빈들이죠. 근데 사실은 결혼식에서 목사님들이 주례를 할 때 여러 증인들 이거를 여러 증인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바꿔서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 할 때 바꿔서 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양과 어른들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보통 증인이라는 말이 사건 났을 때 증인 수고 어쩌고 이런 것에 주로 쓰이는 단어가 됐어요. 증인이 좋은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그 증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명.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지만은 증인은 조금 그런대로 안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까? 아멘. 예, 증인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저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올바른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3년이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잘못 아는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어떤 메시아로 알았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그 고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압제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원은 뭐냐면 로마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 제일 앞에서 봤잖아요. 이분이라면 분명하다. 이분은 확실하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확실하냐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평소에 사복음서를 보면 그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는 것과 같은 엉뚱깽뚱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예수님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자주 혼났습니다. 그런 이들인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인데 거기다 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이 그래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지, 언젠가는 능력을 나타내시겠지를 했는데 결국에 끝이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져서 치욕과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막 조롱당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정이 떨어진 거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따랐더니 3년 넘게 우리가 따라왔는데 우리가 헛물 펴고 다녔구나. 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을 한꺼번에 무너뜨려버렸구나. 저렇게 힘없이 죽을 거였으면 왜 우리를 따르라고 했는가 하면서 다 자기들이 원래 하던 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있었더니 슬슬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여기저기서 여자들이 막 찾아오고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희망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렇지. 뭔가 아직까지 한 큐가 있었지.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날 리가 없지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우리가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연날이 못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거니까 여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이 살아난 것은 맞는데 그들에게 살아난 희망은 안타깝게도 올바른 그 소망이 생긴 게 아니고 다시 정치적인 회복이 이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거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거다 이게 귀에 꽂혀야 되잖아.
예? 믿음이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이게 꽂혔어요. 이게 몇 날이 못 돼요. 아,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회복이 된다. 이게 꽂혔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 6절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게 뭐냐면 주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을 때가 그 며칠 후 그때란 말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상태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제자 아니라 제자 할아버지라고 해도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다면 이들이 왜 못 알아듣냐면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구나. 엉뚱한 질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좀 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이단들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여기서 한 구절 껴다 붙여가지고 무슨 굉장한 진리라도 발견한 듯 막 하면서 와가지고 그걸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냐하면 이들이 말씀을 안다고 한들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증인들이 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만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해석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우리에게 경건생활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큐티만큼 위험한 것도 왜냐? 큐티는 자기가 성경 구절을 읽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오늘 하루 동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자기에게는 이 말씀이 다가왔다는 거야.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왜 이들이 자신있게 찾아왔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소리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부족한 놈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꼼짝못하게 하려고 찾아와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들이 엉뚱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니네가 오해하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종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에요. 성경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사이면서 교수이면서 이런 자리에 있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만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율법 학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뭐예요?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증인은 되지 못하고 율법 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찾아다니는 쓸데없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합니까? 율법 학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왜 바르게 알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없거든요. 성령이요,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하고 성경을 막 달달 외웠다고 할지라도 알기는 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식할지라도 조금 덜 알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말을 깨달아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인이 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알고 있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거 맞아요? 그거 본 거 맞아요? 그러더니 맨 처음에는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본 거 같기도 하고 꿈결에 잘못 환상받나? 막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증거로 채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증인이 아닙니다. 8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주님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오셔가지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 주시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는 이유는 바로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가 하면 이렇고 이런가 하면 이래 제자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쩔 때는 이 사람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어떤 집회를 했다든지 어떤 무슨 부흥회를 했을 때 은혜는 자기 혼자 다 받은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연말쯤 되면 나타나가지고 제가 내년에 교사도 하고 뭐도 성단에도 쓰고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 그러다가 한 3월달쯤 되면 다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이 매년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거 하면 이렇고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응?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나 뭐 어떤 공부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까? 아니요. 그들 율법 학자라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을 못 받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증인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뭘 배우고 막 무슨 뭐 40일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무슨 뭐 경건
훈련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서 성령 충만이 없는데 성경 공부 막 엄청나게 하면 어떻게 되면은 교만이 싹터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근데 그 성령 충만은 훈련이나 뭐 그런 거 별로 안 된다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5년 동안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 한 가지라고. 한 가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는 1번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주일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막 다니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거 맡은 일들도 있고 하는데 막 지겨워 죽겠고, 아유 주일 또 들어갔네.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러면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번은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해지는 일이 1번입니다.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서 일관성 없는 증언을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진짜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복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 항상 잔잔해.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않아. 슬픈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깔아지지도 않아. 그냥 늘 무덤덤해.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뭐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자꾸 기복이 심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든든한 백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부흥의 직후에는 막 저기로 날아갔다가 며칠 있으면 다시 땅으로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이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언제는 이렇게만 했다가, 언제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언제는 뭐라도 해봐야 되나,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증인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성령 받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보일 때도 있어. 그런데 아마 그 성경 흐름을 볼 때는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한 다음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털끝만큼이라도 손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5분 안쪽에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이거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이거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빙성이 없어. 이 상태로 증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멀뛰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잔잔한 것 같으나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는 그 성령으로 가득 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 이랬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올바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길을 주님께서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잘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요, 정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에 대한 일들은 좀 제쳐놓고 다른 것에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그것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한 빌드업일까요? 뭐 말하려고 지금까지 뭐 바르게 알아야 된다, 뭐 확신이 있어야 된다 했냐면 말이에요. 바르게 전하려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증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죠. 우리가 근데 무슨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 주님께서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우리는 확실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서 있어야 돼. 왜냐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이며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까지도 증인답게 살지 못하는,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왔는데도 아직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오늘의 이 사건이 있는 정확하게 열흘 후에, 10일 후에, 며칠이 못 되어 있잖아요. 10일 후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드디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전에 이 엉뚱한 말 했던 이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열흘 동안에 어디 가서 뭐 유학을 하고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뭐 제자훈련을 하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달라진 건 딱 한 가지라고. 성령 충만해진 거. 그게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았어요. 성령 충만한 그 한 가지로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이들은 그때부터는 전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확신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보고 목에다 가둬도 보고 별거 다 했는데요, 이들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까 드디어 권능이 임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예대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서 막 제자훈련에 뭐에 막 너무 막 그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들 너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후에 해야 돼요. 이것들 필요합니다. 그 위해서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오늘 이들이 열흘 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 때문에 됐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됐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됐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아니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오직 이 한 길입니다.
충만 오직 한 길입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늘 기도 앞에 가까이 가고 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디 나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1번은 성령 충만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게 있어요. 자, 욥이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막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했는데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했다가 하나님께 따지다가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할 때 막 변론하다가 막 했어요. 욥이.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깨닫고 하나님 이제 봤더니 제가 다 틀렸습니다. 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언제 이 고백이 이루어지냐면요. 욥이 회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했더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엉뚱한 후회하던 제자들이 열흘 후에 바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하고 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아무것도 아니던 나에게 성령이 임해갖고 그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맨날 엉뚱한 얘기할 때 같이 엉뚱한 얘기하던 내 친구 요한, 야고보 얘네들이 변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드디어 듣기만 하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성령 충만의 길은 기도라. 기도. 잘못했을 때 즉시 하는 회개 기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는 그 날마다의 기도, 그 속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이 어쩌면 지금 그 잘못 알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다르지만 우리가 다른 증인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잘 살고 있다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 앞으로 나와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